우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리에 다 앉았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쁜 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의 큰 축복이고 복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말씀 제목은 제목 알고 있는 분?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고 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희망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제가 전체 방에 한번 올려서 이제 들어보셨죠? 장래가 아니라 장래. 퓨네럴 장례식 할 때 장례예요. 장래희망 노래 저도 며칠 전에 보고 들었어요. 한 3주 전부터 좀 센세이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얼마 전에 보고 듣고 했습니다. 악동 뮤지션에서 이제 솔로로 나왔던 이찬혁 형제죠. 가 부른 곡이었는데 콘서트 영상을 봤어요. 콘서트 영상 그리고 함께 노래하고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됐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전율 와 그의 곡은 CCM이 아니었어요. CCM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곡이 아니었었고요. 소위 우리가 세상 음악이다 얘기하기도 한 대중음악이었습니다. 대중가요였어요. 하지만 가사 가운데에서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사 가운데 천국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포해요. 자신의 장래가 또 축제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전부터 얘기해왔던 것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게 그게 눈앞에서 벌어졌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요. 그리고 모여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다 한 공간에 모여있네. 우와 신기해 라는 부분도 있고요. 자신의 장래가 축제가 되기를 바랬던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 노래를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굉장히 멋있게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이사야서 말씀도 들어가 있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곡은 그냥 대중 가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천국이 선포되어 있는 그러한 찬양의 곡이었습니다. 저는 그 곡을 듣고 바로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우리 라옹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최고 멋지게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 홍대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멋지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기도했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까? 아멘.
댓글 중에 그런 글이 하나 있어서 그게 되게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선교사의 아들이더니 선교사가 되셨네요 라고 써있는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가수예요. 그리고 가수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노래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소망을 담은 곡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 그리고 노래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제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할 의무와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입술에 마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장래의 희망이란 곡 속에서 중간에 후렴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라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한 아들과 딸,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을 보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요. 사실은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제한이 있어요. 육신을 입기 때문에. 근데 죽음으로 이 땅을 마치게 될 때, 혹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하신 그날에 오셨을 때,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을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에 우리가 누구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왕궁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라 그러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입성할 그곳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고 얘기하는 그곳에 갈 때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나요?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고백이 담겨 있는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서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마지막 날,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성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 그렇습니다.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이 죄의 구렁텅이와도 같은 이곳에 어둠과 죄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하신 분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흠도 죄도 없는 거룩하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너 죽는 꼴 못 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나, 너 죽는 꼴 못 봐.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 너 죽는 꼴 못 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 너 죽는 꼴 못 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도 같아요. 같은 말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뜻이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 죽는 걸 못 봐.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대신에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지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너 죽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모든 죽어가던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오늘 이 맞이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 우리 대신에 그 고초와 고난과 아픔과 그 멸시와 그 조롱과 그 모욕을 다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받을 것을요? 우리가 받을 것을.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것을 우리 대신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조물주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피조 세계인 이 땅에, 그것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자,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 한 절 읽겠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이사야서는 구약 시대죠.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왜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려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멀어져서 돌아오면 좋겠는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서 그것을 두고두고 보시던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입니다. 그것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로 오셨지요.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르신 것, 이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와 확연하게 구분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함께 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한 분이셨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와 같이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또 인간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사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이 일은 어떤 것과도 같을 수 있을까?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집에 기르던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자신이 기르던 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개가 되는 거.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고양이가 되는 것. 상상할 수 있나요? 주인이 키우던 개가 되는 것, 주인이 키우던 고양이가 되는 것,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이거보다도 더 큰 낙차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때로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 분이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성탄절 이 기쁜 날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높여드리며 모여요. 하지만 이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한 분,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치러주신 일,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셔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무지했어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귀 기울이지 못하니까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이곳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장성하셨고 33살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사시면서,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기거하시고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셨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이 되신 일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서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정말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하나 되신 일, 우리와 함께 하신 일, 그리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치러주신 그 일, 그것이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공감은 어떨 때 가장 잘 이루어지나요? 공감한다 그럴 때 어떨 때 잘 이루어지나요? 어떨 때요? 그렇죠. 동일한 경험,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끼리 공감이 잘 이루어지죠.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알겠어, 그리고 너의 마음에 공감해, 나도 동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경험을,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알 때입니다. 동일한 경험, 비슷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공감하고 안아주는 것,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주님은 우리같이 되지 않으셔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요.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셔도 우리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과 공감하기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땅과, 그리고 피조물이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리처럼 사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죄만은 지으실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진리 자체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너 죽는 꼴 못 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들, 이러한 답이 없는 우리들, 어떤 답도 나눌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나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너 대신에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 대신 죽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이제는 그 생명을 우리 또한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이제는 너만의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사랑을, 그리고 이 생명을 너희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누라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성탄이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만의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는 것,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이 기쁨의 성탄, 나눔이 있고 생명이 흘러가는 이 성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그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